주일 3부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감사하리요.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에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푸른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10,000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강철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산 중앙장로교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연약한 믿음이 한 걸음씩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올리브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코로나19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을 가르치는 악한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논산중앙장로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맡겨진 생명을 한없이 귀하게 여기며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과 가정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여하는 기쁨을 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2월 21일 51차에서 2월 27일 56일차는 창세기 10장까지입니다.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2월 28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2월 28일 다음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디렉터이신 이종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2월 28일 다음 주일 한가족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 마감이며 신청 과정에 한해서 관리 및 시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등반이 2월 2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급 교회학교로 등반하오니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반 교육이 3월 7일 주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황세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브이로그는 일교구 및 행정 담당이신 박준호 목사님입니다. 유튜브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여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기나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정윤주 집사님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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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즐겨 읽었던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읽을 때마다 짜릿한 전율을 느끼곤 했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설은 춘향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춘향전이 판소리로도 많이 공연이 되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매우 높았던 그런 우리나라 전통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춘향전의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등장인물인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에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한몫을 했겠지만 저에게 전율을 가져다 준 대목은 언제나
이 거짓골로 돌아온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탐관오리죠. 변학도의 그 절대악, 이 악행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에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침으로 정말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모든 상황이 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이죠. 눈물과 절망으로 그렇게 흘러가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기쁨과 소망으로 전환되고 또 가슴 졸이면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청자들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또 박수를 칠 정도로 이 반전의 희열은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반전은 꽉 막혀 있던 것들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또는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에는 말 그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그리고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생명력 가득한 그런 활기찬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나며 또 정체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위축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전진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반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철학 또는 지식,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이 탁월한 헬라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역시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또는 이겨내거나 해결할 수 없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단언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절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하고 또 수도의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출세나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종교생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더 바르고 또는 교양 있는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죄의 권세와 힘을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던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한 것으로 잘 알려졌죠. 세속의 연을 끊고 수행을 전념했습니다. 거듭거듭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8년 동안
잠을 잘 때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며 수행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련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런 성철 스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죄업이었죠. 자신이 이제까지 사람들을 속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상상 속의 거대한 산, 그것을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그 수미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와 길은 다를지라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 인간의 결국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수련의 생활을 오래 하며 전념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여러분, 멀리 다른 곳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죠. 당장 우리의 어제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니 오늘의 우리의 모습만 정직하게 살펴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과 발로 짓는 죄, 우리의 말로 짓는 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 틈만 나면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거하고 저항하고 싶지만 속절없이 죄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업적과 기여를 남겨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 줄 만한 출세 또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 절망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열심히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 그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절망으로 채워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신분의 상승이라는 것 할 수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청년들의 앞길이 구말리 같고 창창하다 할지라도 이 청년들의 삶에도 무엇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절망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가정 속에서도 늘 절망감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서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최종 병기인 것 같아요. 마침내는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가 나타난 겁니까? 어떤 의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는 뜻의 but이라는 영어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그것을 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관계를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지식으로 안 됐잖아요. 율법으로 안 됐잖아요. 세상의 철학과 지혜로 안 됐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어떤 행함으로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쩔어 있는지, 죄의 권세 아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자로 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 우리는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자격 조건을 대신 충족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두 가지의 어떤 택배들이 배송되어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선물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배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 저 택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거나 함부로 열어봤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쩌나, 그런 의심의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좋은 선물 택배도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을 그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다 갖추어져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낼 수 없고 유지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특별히 2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구속되어서 묶여있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이죠. 사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또다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죄의 권세에 항상 농락당하면서 끌려다니기 일쑤였던 우리를,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사신 것이죠. 사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증서를 찢어버리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가벼운 은혜인 것은 아니죠. 결코 우리가 소홀하게 또 쉽게 취급할 만한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애당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대가로 내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가로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세 번째 내용인 거예요. 세 번째 내용,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물은 철저하게 희생당할 것을 강요받는 대상입니다.
철저하게 희생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제사의 혜택을 입는 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당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냥 산채로 통째로 이렇게 바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가장 먼저는 목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죽은 다 벗겨냅니다. 또 그 살은 각을 뜬다고 하죠. 살에 흠집을 내는 것인데 일일이 다 찢는 것입니다. 찢을 수 있을 만큼 찢어내어서 마지막 과정 불에 태울 때 완전히 불살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제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같은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그 태워진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잡아요. 자,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여러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눠야 합니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몇몇 가까운 지인들, 익숙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서먹서먹했고 함께 있기 어려웠고 오해도 쌓여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나누어 줘서 먹을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온 동네가 화목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 가닥이에요? 제물 가닥이 갈갈이 찢겨져서 다 태워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질 정도로 이 제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목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화목 제물로 던져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철저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다. 여러분, 간과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있었던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른 척 지나가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없는 셈 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 그 죄는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그 사건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합니까? 없는 셈 치고 지나가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길이 참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길이 참아주신 겁니다. 없는 셈 쳐주신 겁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분명히 있지만 없는 셈 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한 건 한 건씩을 모두 기억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죄를 대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아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식들이 알지 못한 채 지은 그 죄들을 잘못들을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또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죄인을, 여러분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요. 예수님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참고 또 참고 계실 뿐이고 모른 척하여 넘어가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한 누구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간과해 주심, 그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기여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한 터럭이라도 없죠.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한 점이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여전히 너는 나에게 의롭다,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의롭다함을 받는 거요,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 배울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야 이제 너희들 정말 가망성 없다, 이제 내가 좀 한번 손 좀 볼까,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반전이 결코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서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준비되어져 왔고 계획되어져 왔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계속 시도할 거예요. 죄가 우리를 막 흔들어 댈 겁니다. 계속해서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냐, 죄의 종노릇 하며 그게 사는 것이 너에게 어울리다,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도록 계속해서 윽박 지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의 권세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죄의 권세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량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실상 끝난 문제입니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 죄의 권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아래서 결국 모든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굳게 붙들 때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이 유일한 승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잊어버리고 서서히 또다시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이것도 잊어버리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자랑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 내세울 겁니까? 무엇 내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항상 겸손과 감사예요. 온전한 성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이름표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철철철 그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길로 걸어갈까요?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여러분 3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다시 오랫동안 묵었던 그 율법 조항들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이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그만 그 율법 조각 하나 지켰다고 해서 또다시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빠질 것이고,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전의 우리의 모습처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외에 남을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껏 응답해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마다 곳곳에서 반전의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고 기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자기 의로움에 푹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지만 결국 절망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논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하나님 빠뜨리려고 시도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님 앞에서 또다시 확인하고 예수님의 속량을 굳건히 믿으며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악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전에는 그 죄악에 휘둘려서 죄의 권세 아래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여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때 너무나 많았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절망에 하나님 발목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고 처리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시간마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속량하심을 굳게 믿는 이 자들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류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예물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되 드린 이들의 삶의 그 형편 속에 주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가득 찾아오는 절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이겨내며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이를 잠대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빛바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위에 앉으신 어린애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비파로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 주의 백성들아 전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 주의 백성들아 전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우리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